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현악 부부니까 우리 송재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더 보기 좋아요. 시집 갔잖아요. 시집. 예, 시집 갔는데 친정만 오면 이렇게 서서 우리 송경희 집사님 또 김희순 권사님 가정의 귀한 딸인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서울 가더니 이뻐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 예. 친정 자주 오세요. 매주일 오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음과 동시에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들기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분에 비교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곁에 있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적인 이야기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오라고 그랬느냐? 여기 와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그런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너희들이 거듭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왜 여기 오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오늘 예배당을 오는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오라고 그랬느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러 오는데, 찬송하러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누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진노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는 신앙,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상 더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누가 예배당 오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누가 여기 와서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왜냐? 너희들의 외식, 거짓말, 속과 겉이 다른 것, 이것이 너희들 문제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그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위선과 외식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쉽게 얘기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선에 빠져 있다. 형식에 치우쳐 있다. 형식은 갖췄는데 속은 엉터리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이건 껍데기만 지금 앉아있고 속은 다 다른 데가 있다. 영혼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 없다. 요즘에 불멍이라고 그러죠. 불멍. 멍하니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 예배멍도 있대요. 예배멍. 예배 잘 드리고 앉아있는데 멍하니 딴 데 생각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속과 겉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열매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얘기를, 너희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에 열매가 없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온다고 하면은 누구를 향해서 그러느냐?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왜 속과 겉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생각이 다르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다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1시간 동안 졸고 일어나서 갈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있지 않나?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외식에서 벗어나라.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속사람이 되라. 속사람. 근본적인 신앙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커피하면 스타벅스 그렇게 얘기하죠. 커피하면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 선전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창업자예요.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잘 됐습니다. 지금도 잘 되지만 그때 2007년도에 뭐 한참 스타벅스가 잘 될 때인데, 이 창업자가 손을 떼었다가 다시 2007년도에 이 CEO로 올라섰어요. 왜 지금 이 스타벅스가 잘 되는데 손을 떼었던 창업자가 다시 CEO로 올라왔느냐? 그래서 그분이 다시 CEO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 7,100개가 되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모두 문 닫아라. 하루 다 문 닫자. 문 닫고 모든 바리스타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커피 빼는 거 다시 가르쳤어요. 커피 빼는 것을.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7,100개나 되는 스타벅스가 문 다 닫고 하루 장사를 안 하고 바리스타들 모여가지고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손해가 얼마냐? 7,100개의 스타벅스가 문을 닫으면. 그래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이 창업자는 이야기하길, 이 우리의 스타벅스가 근본적인 창업의 이념을 잃어버렸다. 매출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컨셉, 이 스타벅스의 본래의 컨셉에서 왜 스타벅스에서 커피 냄새가 안 나고 샌드위치 냄새가 자꾸 나냐 이거예요. 이건 본래의 스타벅스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 창업자가 근본으로, 레디컬 근본으로, 뿌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리스타들 모여가지고 커피 빼는 교육을 하루 종일 시켰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는 커피 향과 안락한 휴식입니다. 그게 스타벅스의 근본 뿌리예요.
커피 향과 안락한 휴식처. 이게 스타벅스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스타벅스가 샌드위치 만드는 데로 가고 다른 거 개발해가지고 자꾸 가고 하니까는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창업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전체 문을 닫게 하고 하루 동안 커피 바리스타들을 커피 향, 커피 내리는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근본을 지켜나가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앉아있는 것, 겉으로 껍데기, 말하는 것, 그냥 겉모습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진짜는 신앙이에요. 진짜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비틀즈 잘 알죠? 비틀즈, 음악가 비틀즈. 이 비틀즈라고 하는 사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인데 1965년대, 그러니까 1965년대 뉴욕 스타디움 5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5만 5천 명. 5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비틀즈의 음악에 열광하는 거예요. 비틀즈가 공연을 끝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틀즈, 그 유명한 가수, 그들의 비틀즈의 음악은 어디로 가고 사라져버리고 인기만. 그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음악이 중요하지 이러한 열광하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래서 비틀즈는 롱런한 거예요. 오랫동안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악을 전달하느냐, 모든 그 팬들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박수치고 열광하고 소리치다 보니까 비틀즈의 음악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중심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적인 것.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의 화려한 형식, 우리의 아름다운 말,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세례받는 곳을 향하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들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위선,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어 있는 거, 이것부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생활 속의 열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다 100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담을 넘어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박제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박제된 교회. 교회가 박제되었다. 그냥 콱 막혀 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만 춤추고 있다. 그런 박제된 교회가 오늘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박제된 교회가 되지 말고 레디컬한 교회가 되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뿌리로 돌아가라. 교회의 근본과 뿌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제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담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레디컬한 교회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자기들끼리 박제된 교회 안에서 기쁘다고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열매는 생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에 대해서, 우리 습관.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장로신문에 보낼 그 원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썼어요. 글 쓰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3가지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습관. 생활 속에서 습관. 그게 뭐냐? 간단하다. 첫째는 감사하는 습관. 2번째로는 나눠주는 습관. 3번째로는 성경 읽는 습관.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예요. 생활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무슨 뭐 큰 마음 다짐을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생활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우리 크리스찬은 이 생활의 습관이 참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나누어 주는 것도 연말에 가서 우리 나누어 줍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해서 10,000원, 100,000원 그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서 습관이 돼서 오병리어 저금통을 보기만 하면 내가 얼마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습관되는 거. 이게 바로 열매가 아니겠느냐. 생활의 열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 열매에 가야 성공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고백이로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뒤로 넘겨보면 3장 10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미 때가 됐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도끼가 그 나무를 쳐가지고 그 나무를 불에 던져버린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무엇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때가 다 되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가. 그러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꾸어라. 삶을 결단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자.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면 먼저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의 위선, 거짓된 신앙,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은 회개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나태함,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탔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다 되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며, 언제 회개하나? 지금. 그리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언제 결단하냐?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